임마누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보는데 화면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렇게 정원에 와 있는 것처럼 빨간 꽃들이 물론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또 그루터기 찬양대 분들도 화면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잡힐 때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예쁜 분들로만 선발을 하셨을까. 빈말이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또 예배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또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가 이제 구역장님들이실 텐데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 외모도 아름다워지는구나, 참 멋져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안 하시고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본당에서 또 혹은 온라인에서 함께 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는 또 특별한 인사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남기시는 댓글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기십니다. 제가 좀 옆에 제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온라인 지금 저희 수요 예배 현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사가 참 잘 지었다, 또 참 잘 하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이 인사를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제가 온라인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제가 예배를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함께 그 댓글들을 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만 이렇게 아주 특별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작년 8월에 있었던 엎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서 참여하는 그러한 걸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는 참 시기적으로나 또 형태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이 인사가 매우 교회에 적절한 인사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준비된 과정을 이렇게 입으로 혹은 댓글로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예배를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잘 우리가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선포 또 우리의 또 신앙의 다짐들이 비단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좀 이걸 확장시키고 싶어요. 예배 때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자녀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앞두고 있거나 자녀가 혹은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은혜를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사 이곳 예배당과 여러분이 계신 자리 어디에서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기도에 대해 설교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기 나온 계속하고 라는 말은 변함없이 사랑을 가지고 전념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이나 쉬운 성경 등 여타 다른 성경에서는 모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부지런히 기도해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기도를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을 가지고 전념해서 항상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때가 되어야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지런히 힘써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권면들이 나오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살펴보면 항상 이 주제로 이러한 형태로 기도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뭐 너 좀 쉬엄쉬엄 찾아라, 네가 시간 될 때 나를 찾아라, 그럼 너 만나줄게,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찾고 간절히 찾을 때에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권면하실 때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언제 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항상 해라. 쉬지 말고 해라. 끊임없이 해라. 부지런히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호흡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호흡을 잠깐 나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어, 한 30분만 좀 쉬면 안 될까? 아니면 하루 정도 호흡을 좀 참아볼까?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아니잖아요. 호흡은 단 1분 정도는 참으실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내가 못 견뎌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호흡은 내 삶을 주관하는, 내 생명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숨을 참을 수 있는 한계치, 그게 어느 정도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해 3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세계 기네스북 이런 것도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세계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숨을 참는 분이 등재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크로아티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물속에 뿅 하고 들어가서 숨을 얼마나 참는지 볼록볼록 해갖고 이제 뽕 하고 나올 때까지 시간을 재는 그게 이제 세계 기록으로 있더라고요. 혹시 몇 분 정도 이분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 10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10분 정도 했다? 아무도 안 들어. 한 5분 정도 했다? 설마 이거 갖고 기록을 재겠어요? 네. 여기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기록을 갱신하셨는데 24분 33초. 대단하죠. 저는 고백하건대 2분도 숨을 못 참거든요. 한 30분, 30초 넘어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24분 33초의 숨을 참을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숨이 그분이 뭐 아주 맥시멈이라고 쳤을 때 24분 33초, 최대로 25분이라고 할게요. 25분마다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호흡은 도대체 몇 분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고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영적 호흡의 유효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느냐, 시간도 아니죠, 몇 분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컨대 1초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단 1초도 살 수 없다. 왜? 우리 마음은 죄에 대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기도로 무장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졸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 절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혹시 저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막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이 정말 좀 마음속으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또 이것을 통해 신앙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바울이 요청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많은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등에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못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기도가 약해서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의 공동체성, 서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 부분이 왜 놀라운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언뜻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냐? 골로새 교인들은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신앙인들이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온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도를 요청하거든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까지 드러내면서 기도의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지체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오늘 3가지 영역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연약한 지체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가 한 4, 5살인데 얘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또 뭐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러한 지금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장난으로 말고요. 정말 진지하게 내 아이가, 비록 이 아이가 어릴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기도 요청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신앙이 있었어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가정 안에서 드릴 때에 내가 지레짐작으로 너무 어리니까
또 저 아이들이 생각하는 바가 나와는 좀 다르니까 기도를 해도 건성건성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 요청 하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부모님들이신데, 부모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1순위 기도 제목이 무엇이세요? 자녀 기도 아니세요? 나오셔서 매번 기도하시는 거 자녀 출산 위해서, 자녀 결혼 위해서, 자녀 진학 위해서, 취업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에 저는 그 시간과 그 노력을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함께 권면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렴. 같이 나가서 좀 기도하자. 이게 뭐 며느리가 됐건 사위가 됐건 아니면 내 가족이 됐건 누구든지 나보다 연소할지라도 네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로 나타날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너의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어 라고 그 자녀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실천으로서 보여주신다면 이것만큼 큰 신앙의 교육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자녀가 바뀌지를 않을까? 왜 내 자녀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저렇게 신앙의 방황에 빠져서 하나님 모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그때에 함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각종 모임, 소그룹, 사역팀, 많은 모임과 자리가 있지만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힘써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요즘 더 심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시지를 못하니까 대부분이 모여도 빨리 일을 처리하고 나서 그 일이 완료되면 빨리 이제 흩어지게 바쁘시니까 아마 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교회 오셔갖고 함께 기도로 좀 먼저 시작하고 또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어떤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또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중보기도실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의 모습들이 참 어렵다,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같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 만일 찬양팀이라면 찬양팀 내에 있는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또 찬양팀이죠. 찬양대라면 찬양대원들 가운데 내가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안에 아니면 우리 구역장 내에서 어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내가 나서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기도 제목을 여쭤보고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듯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저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도 뭐 이제 부교육자잖아요.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20분 넘게 계시는데 제가 뭐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기도를 할 수는 없어도 오면 가면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이제 가정의 상황들, 또 목사님들 개인의 그러한 좀 어려우신 부분들,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분들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응답이 또 오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힘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한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내 자신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지난주에도 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게 되고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시험 빠져서 신앙생활까지 위협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내가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이 오밀조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목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에 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낙심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내가 보는데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렇게 참 모이기 어려운 때에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좀 지나가고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만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일이, 상대방을 위해 기도한다는 일이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무거운 삶의 짐을 기도로서 나누어 들었는데, 함께 기도했는데 일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짐이 가벼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한 성도들 간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천국 장치를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전도와 선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옥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하고, 내가 전도지 나눠주고, 내가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추천해주고 건네주고 하는 것 같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신다? 전도하시는 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바울이 옥중에 매인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강력한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교회 역시 이 사슬에, 코로나라는 사슬에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도, 심지어 우리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이 좌절과 절망의 때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고자 담대히 전파하는 그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역시 이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을 위해 이 매임을 당했다. 지금 코로나 때가 교회의 위기가 아닌 전도의 기회이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의 빗장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1인 1 중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쭉 나오고 있는데, 주보 보시면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화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수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요일은 치유를 위해서. 근데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딱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했었던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딱 이 도표를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이 번뜩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내용까지 거의 그냥 한순간에 후리륵 하고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마지막 이제 치유를 위한 기도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했었던 모습들, 이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역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권면이 바로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과 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주변에 약한 분들, 고통받는 분들, 질병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모두 함께 나와서 이 기도의 축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만 나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이제 신앙을 시작하셔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비록 기도의 어떤 스케일이나 기도의 내용들이 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길을 뚫어주시고 안 보였던 해답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 증거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역시 바울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항상 힘써서 부지런히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바쁘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할 수 없다고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항상 힘써서 다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금 거듭나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진정한 능력들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부지런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가족을 위해,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 말씀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